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면서 우리 12개 구역 우리 모든 식구들은 정말 구역원끼리 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 좋은 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조우라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우. 이 조우라는 종인데 믿음이 참 좋아요. 어느 날 주인과 함께 이 조우는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주인이 조우한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힘있고 튼튼하고 젊은 노예를 사야 된다. 그 젊고 힘있는 노예가 누군지 잘 살펴보고 사자. 그런데 이 조우가 어느 노예를 딱 보는 순간에 주인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를 삽시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보니까 다 늙고 병든 노예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우야, 저 늙고 병든 종 집에 데려다가 뭐 하려고 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 좀 꼭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인은 조우의 말을 듣고 늙고 병든 종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자, 이 조우는 늙고 병든 종을 얼마나 간호해주고 챙겨주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조우에게 물었어요. 조우야, 너 왜 그렇게 바보 멍청한 짓을 하고 병신 짓을 하냐? 왜 저거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저 노예한테 너 왜 그렇게 정성을 하냐? 그랬더니 이 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로 팔은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지금 내 이 신세가 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님, 제가 그 노예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늙은 나를 판 원수를 보니 지금 내 신세보다도 더 처량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힘있는 노예지만 내 원수 노예는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저렇게 병들고 늙어서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고 했고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조우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보다 낫다.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보다 낫다. 여러분, 계급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한 경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결혼식의 축가로 자주 등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는 축가에만 부를 게 아니에요. 결혼식 축가에만 부를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이 사랑장을 쓰면서 이 사랑의 내용을 쓰면서 이거는 결혼식 때만 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죠. 사랑이 그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사랑의 반대인 미움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원들 서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식을 살리는 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식, 손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내 자식 죽여서 다른 자식 살리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죽어야만이 화목제물이 되는데 그 화목제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장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신 사랑.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도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랑은 희생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라면 나중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에 대한 보답, 빚 갚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은 마땅한 사랑이다. 마땅한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마땅한 사랑.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요?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 헬라어 말에 보니까 옵헤일로라는 말인데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 시범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알죠? 군에 가면은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앞에 숙달된 조교가 훈련을 합니다. 수류탄 던질 때도 숙달된 조교가 와가지고 하나, 둘, 셋, 투척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된 조교가 동작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훈련생들도 거기 맞춰서 하나, 둘, 셋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시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시범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시범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조우처럼 조우가 자기를 팔아서 노예 시장에 팔았던 그 원수를 보는 순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 여러분들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둘 다 안 들어야 돼요? 똑같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 굉장히 두껍죠. 그거를 몇 번을 읽었어요. 저는 이까지만 그래도 참 이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5대 소설 가운데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라는 것이 있어요. 카라마초프카의 형제. 이거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거 쓰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어 죽어요. 2부를 쓰려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데 페이지 수가 200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소설이죠. 그런데 참 이 박경리 씨가 쓴 소설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참 이 머릿속에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그거를 소설로 쓰는지, 이 소설 쓰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상상이 풍부해요.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큰 문학가가 되는 이유는요, 물론 그에게 재능도 있었지만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가 독서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독서클럽에서 책을 읽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다른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가지고 사형 언도로 받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형 언도는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겁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극적인 찰나에 그 황제의 그 사명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형무소에 가서 10년 동안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냥 감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감옥에 가니까 뭐 완전히 그냥 사랑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인으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서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라는 소설을 쓰면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요. 그 성경 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왜? 감옥에서 자기의 그 삶을 경험하면서 쓴 호소를 쓰면서 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일 먼저 쓸까요? 감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희생과 헌신을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감옥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미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철장만 없을 뿐이지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가정이 될 수 없고 거기는 감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얘기 하나가 등장이 돼요. 그 소설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양파 한 뿔에 대한 얘기예요. 양파 한 뿔이. 어떤 못된 아줌마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 불바다에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 못된 아줌마의 수호 천사가 아줌마에게 물어요. 아줌마,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 가운데 착한 일, 남을 사랑해서 한 일 한 가지도 없습니까? 그걸 하나만 생각해서 하나라도 있으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해서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아줌마가 생각해 보니까 있어. 한 가지 있어. 그게 뭐요? 오늘 이 얘기 줄거리의 제목이 뭐요? 양파 한 뿌리야. 나는 그 양파를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양파 한 뿌리를 캐다가, 양파밭에서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줬어. 양파 한 뿌리를. 그래서 자기가 양파를 캐는데 거지가 지나가길래 양파 한 뿌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당신을 한번 지옥에서 구출하겠다고.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못된 아줌마가 양파 한 뿌리를 준 사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양파 한 뿌리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그 지옥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못된 아줌마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지옥에 가가지고 못된 아줌마 보고 이걸 꼭 잡으시오. 이걸 잡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떨어지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하고는 양파 한 뿌리를 이제 줬어요. 여러분, 양파 한 뿌리 그 잡고 지옥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아이고, 그때는 막 금쇠사슬을 누구한테 줬더라 그러면 금쇠사슬을 가지고 올라올 텐데.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지옥에 내리니까 이 못된 아줌마가 딱 양파 뿌리를 잡고 나오려고 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붙네. 자기도 살겠다고 다 달라붙네. 혼자 매달려도 떨어지는데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 못된 아줌마가 이 양파 한 뿌리는 나를 위해서 준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양파 한 뿌리 준 거야. 이 못된 것들을 하면서 발길로 걷어차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옛날에는 사랑했었어. 내가 지난 날에는 사랑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 그 소용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숫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상적 사랑. 졸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공상적 사랑. 이건 공상적 사랑은 공상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실천적 사랑. 여러분들, 이런 사랑하면 안 돼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내 조국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충무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공상적 사랑이라고 그래. 나도 들어보면 대충은 알아. 목사님 사랑합니다. 에이구, 공상적 사랑을 하는구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충무교회 통영시 여러분 사랑한다? 공상적 사랑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실천적 사랑은 뭐냐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사랑은 범위가 넓지 않아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요. 실천적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실천적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을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공상적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노동과 인내다. 사랑은 노동과 인내라 그랬어요. 사랑은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를 위해서 참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마지막 멘트가 뭐냐? 나는 뭐는 없다 그러죠? 끝은 없다 그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컷 해내놓고 뭐 해놓고 나는 끝은 없어 하고는 웃어. 남 속 다 태워놓고 웃어. 이거는요 공상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춘 남녀들이 사랑할 때 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하고 우리 둘이만 있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없어 당신 둘이만 있으면 돼 하고는 어디든지 가서 살잖아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 낳아놓고 시큰 잘 살 때 둘이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랑이 없어져가지고 겁나서 못 살아요.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이 마비됐어. 전신이 목 아래가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철도청에 그 철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손 밑에는 하나도 못 움직여요. 신학교 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와요.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항상 사모님이 뒤에서 밀고 오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하루는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참 사랑에는 겁이 없구나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 경추를 다쳐가지고 철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암인지 뭐 해가지고 입원하고 계신데 그 딸이 와서 이렇게 계속 어머니를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옆에 침대에 보니까 남자 하나가 이제 경추골절을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눈만 뜨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수건을 가지고 얼굴도 한번 닦아주고 하다가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남자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해서 자기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 아가씨가 계속 병원에 와가지고 이 남자를 간호를 하는 거예요. 왜 친정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이럴 때 부모들 심정이 미치죠. 이 지금 식물이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머리 위만 살아있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냥 집에 내려가가지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꼼짝 못하도록. 그런데요, 머리를 감고 문을 잠갔는데 그 문을 부수고 수건을 쓰고 어디로 달려가 있느냐? 병원을 달려간 거예요. 난 그 사모님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딸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빡빡 깎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남자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인생은 네가 산다고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요, 신부가 신랑의 휠체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친정 식구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죠. 그런데 참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그 사모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행복했겠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을 거예요. 지금 큰 교회에 특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계셔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에 맨 첫 번째 들어갈 자로 손꼽은 게 뭐예요? 살인자요? 도둑질한 자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로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왜 오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오직 사랑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거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 속에 아직 죄가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범죄한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도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